오늘은 그날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에는 별칭이 붙어 있는데 위로의 책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위로의 책의 주제는 바로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한 선민의 회복을 주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33장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였던 그런 선민의 회복을 주로 예언한 것이라고 하면,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참된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였다는 것을 관련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앞부분 말씀인 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시위대 뜰에 구금된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경유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예언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다루어서 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진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26절 말씀에서는 회복된 선민 위에 세우실 다윗 왕과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키실 것을 삼중으로 약속하는 그런 예언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차 첫 번째 약속 부분인 14절에서 18절에서는 선민이 회복될 날에, 그 날에 다윗 왕가와 레위의 제사장 직분도 회복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곧 메시아 왕국에 관한 것인데요. 의의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자손으로 오셔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참된 평화의 나라인 영원한 메시아 왕국, 천국을 건설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요한 중보 사역을 영원히 수행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14절 말씀에서 날이 이르리라 라고 하셔요. 날이 이르리라. 이에 해당하는 원문을 직역하면은 날들이 오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날이 이르리라 해서 하루인 것 같은데, 그 원문상으로 보면은 날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날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르게 될 날은 복수형이고 또 관사가 붙지 않아서 어떤 특정한 날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어떤 날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날들은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정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들어있는 그런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 날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날들이 올 것이다. 근데 올 것이다,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날들이 오는 것이 도래해 있다, 매우 임박해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기다려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선한 말은 무엇일까요? 선한 말은 언약 백성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 언급했듯이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에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이 주어지고 있어요. 즉 그날에 다윗 혈통의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다윗 왕가의 영원한 이스라엘 왕권이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바벨론이 지금 몰려오고 포로 상황에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그 가지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왕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순하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옛 땅으로 귀국해 오는 것,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물리적인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영적 차원에 확장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계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 계보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고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올바르고 합리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가지에서 왕권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새로운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법적이고 정통성이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또한 공의롭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왕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왕이 오셔서 이 왕이 합법적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그 다윗의 계보에서 나시고 그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실 왕으로 오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이방의 왕들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안에서 안녕과 평안을 보장하는 다스림이 실행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는 그 왕이 아닌가 하면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역사 속에서 다윗 계보가 아닌 왕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왕들이 있어요.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이방 민족이 왕으로 세웠던 그 계보와 관계없는 왕들, 불법적인 왕들인데 이제 다시 다윗의 가지, 다윗의 계보에서 날 이 왕은 정통한 계보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왕이다. 그분은 메시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절망과 고통의 땅이던 이곳이 메시아의 출현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는 복된 땅이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 재림으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는 종말론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왕이 거주할 예루살렘 성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이 누릴 영적인 축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축복된 예루살렘 성읍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구현될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표준 새 번역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라는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절망과 저주의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주도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 되심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구원 사역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에 이 표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사역을 통한 구원의 성취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저주와 절망에 있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심으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도록 하나님은 17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즉 다윗의 계보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약속이 영적인 측면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영적인 측면에서 성취되게 될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18절 말씀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 회복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는 성전의 복구, 이제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제사장직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졌지만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후에는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직분이 영원할 것이라 하고 말하는 이것 또한 그 눈에 보여지는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장직이 몸소 완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몸을 제물로 삼아서 영적인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제사가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 회복의 예언을 통하여 영원히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언에 관하여서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2차로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낮과 밤이 순환하는 것처럼 이 약속도 변함없이 확고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연계의 원리가 영원 불변하듯이 똑같이 계속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듯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뜨린다 라고 하는 말은 이미 말한 어떤 것을 무효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세워두신 시간과 연한에 관한 그 불변의 언약을 변경시키거나 깨뜨려서 무효화시킬 수 없듯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도 깨뜨리거나 무효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 자연의 질서와 마찬가지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종이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칭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행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그러한 특별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자였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모두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위에 관한 언약을 이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3절에서 26절까지의 세 번째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부분인데 이 23절에서 26절은요. 30장에서 33장 전체의 말씀, 이어지는 이 위로 책의 마무리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낮과 밤을 존재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법칙을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자손이라는 표현은 야곱과 다윗의 후손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자손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귀환하게 될 하나님의 선민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폭넓게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이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환하게 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자들을 이르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다스릴 자라고 하는 표현은 포로 후기의 지도자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제사장직이 다시 회복되었지만, 그런데 이 다스릴 자라고 하는 표현도 궁극적으로는 참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 그리고 태에 관련된 동사적인 표현인데요. 이거는 어머니들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희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스릴 자를 세워 영원히 평안하게 살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관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요, 이 지금 바벨론에게 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비방하고 그들이 더 이상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없어진 나라와 같이 여기고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헛것이고 그 말들은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지나갈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되고 굳게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선포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밝히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수차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3번까지 반복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될 선민 위에 세우실 이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 시대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실 앞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놓여진 상황은 그들로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고 포로로 잡혀갈 상황이 선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질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말씀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축복을 예배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세워가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